저는 지금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것 시리즈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 설교하셔서 제가 예배에 관한 부분을 전하지를 못했는데 어쩌면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또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변적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40일 특별 밤기도회 특밤이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다른 좀 표현은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뭐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뭐 아주 성령 충만하고 뭐 좀 상투적인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정확한 말이기는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저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냥 버겁기만 하고 뭐 물론 은혜가 있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라도 어떤 그 재미가 시간에 거룩한 재미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었어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었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40일 동안을 이거 할 수 있나 염려도 했었는데 같이 쭉 정말 가면 갈수록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모임을 밤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40일 특밤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제가 이제 참석을 위해 가지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저 제일 뒷좌석 왼쪽 부분에, 여러분에게서는 왼쪽이고 저는 오른쪽인데 저 제일 뒷부분에 휠체어 타신 우리 장애인 교우들이 정말 40일 동안 개근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시고 이분들은 몸을 일어나질 못하시는 분들이세요. 늘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전동 휠체어도 이렇게 늘 타고 조작하면서, 한 분은요 저 평택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몸도 이렇게 한 110cm 정도 되실까? 신장이 그런 이제 분이신데 언제나 예배 드릴 때면 목사님 하면서 저를 굉장히 반겨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평택에서 오셨습니다. 1시간 반 가량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바깥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저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장애인 되시는 분이 그 대중교통을 타고 매일 밤 8시 반에서 10시까지의 그 시간이 참 어려운데 여기를 오실 수 있나, 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진짜 그 갈 수 있나, 교통이 이게 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그분이 소예배실이나 또 이 본당의 이 좌석에서 이렇게 쪼그려서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댁으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다른 이제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 집사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넥타이 선물을 하나를 딱 40일이 끝났을 때 주시면서 손편지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써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손편지인데 굉장히 이렇게 글씨가, 이분은 몸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편지 이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히 힘을 기울여가지고 막 흔들리는 손을 겨우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쓰셔야만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가득히 글을 써서 저한테 그 넥타이 선물과 함께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40일 특밤 기도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특밤 기도를 통해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더욱 행복했습니다. 늘 사랑과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더욱 큰 은혜와
건강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이 편지를 진짜 감동으로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고 정말 이런 시간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런 게요, 저는 좀 사실은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왜? 몸이 막 구부러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런 정말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암울하고 비참한 그러한 마음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건강한 우리들보다도 더 감사하고 행복함을 표시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참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나보다도 더 영적으로는 건강한 분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석과 같은 분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40일을 즐겁고도 재미있게 은혜롭고 그렇게 지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거예요. 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걸까?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를 40일 동안 개근을 저분들은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생각.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그 문장이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면 살아있는 겁니다. 숨을 못 쉬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요, 영혼의 호흡, 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춰집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점점 피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영적 감각이 다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 다니나? 예수 믿나? 교회 잠깐 왔을 때는 그래도 교회 다니지, 나 예수 믿지? 이렇게 하다가도 사회 나가고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거기서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내가 크리스찬인가?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나? 이것마저도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린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이 바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도 기도를 자꾸 강조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세요. 청년교회에서도 각 부서마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립 얀시가 말했던 것처럼 쉽고도 참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다들 여러분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전도 했었고 또 어느 정도 기도도 좀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렇게 지속되고 기도가 내 생활에 이렇게 하나의 루틴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식기도 또는 그냥 청년부 왔을 때 기도하자고 할 때 딱 그냥 그때 같이 섞여서 기도하는 거지, 내 삶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내가 좋아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없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가 내게 잘 안 다가오고 기도 못하는 거, 이 부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저쪽 가셔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다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 기도를 너희가 못 배웠구나,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너희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육체의 피곤함에 못 이겨서 기도를 너희가 하지를 못하는구나, 이러한 한탄을 예수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유익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본 이후에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부분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게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진다. 요즘에는 뭐 통 나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채팅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가깝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마음도 편하고 그 사람하고 그냥 진솔하게 이런저런 말을 나눈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정말 그것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누군가를 내가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사람도 내 삶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면대면으로 내 시간의 일정 부분을 희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고 기쁘던 슬프던 힘들던 편하던 그 같은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면서 경험을 나누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워지고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면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톡으로는 얼마든지 내 감정과 나의 진짜 본 모습을 커버와 쉴드를 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약점과 내 속에 있는 진실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바로 그렇습니다. 혼자 조용히,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던 하나님, 누군가가 내게 설교자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알려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 듣기만 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감동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아, 하나님이 이거 오늘 나에게 이러한 느낌을 주시네.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이런저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우정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우정은 서서히 무르익는 과일과 같다. 우리 그냥 몇 번 만나면 나이 비슷하고 뭐 그냥 어떤 뭐 그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취미 이런 거 같으면 그냥 뭐 친구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관계에서 우정이 정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변치 않는 그런 우정으로 딱 세워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헌신과 공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 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이제는 진정한 우정과 진짜 친구로서의 그러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에 느끼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정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가 쌓여나가는 것이죠. 기도가 이런 귀중한 우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락해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도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 충만의 통로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거의 보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어떤 선지자나 사도에게 뭐 사사에게 이렇게 막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밭을 갈다가 뽕잎에 뭐 하여튼 그런 걸 치다가 갑자기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서 그를 사용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뭐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룰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이후에 제자들이 또한 계속적으로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언제나 거기에는 기도, 특별히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청년 부서에 아무리 활동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그 능력으로 변화하는 것을 나를 이끌어가는 그 체험을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나사에서 크고 아주 최첨단의 우주선을 완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그 로켓 하여튼 그 엔진이 그것이 점화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통해가지고 이 우주선을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이 추진체가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우주선은 쓸모없는 그냥 모양만 그럴듯하게 거기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 잘 알아요.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교회 상식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알고 있는 바가 내 삶을 정말 뒤집어 엎어가고 변화시켜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탁 임할 때, 그때에 비로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삶에 막 용트림하고 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부어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작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응답하심을,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제가 아내하고 근래 들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눈을 딱 붙이기 전에 언제나 둘이 손을 딱 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몇 날 며칠이고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이번 특밤 40일에 5주차가 딱 됐을 때, 6주로 딱 끝인데 5주차가 됐을 때 그 기도가 딱 진짜 구체적으로 응답이 된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첫째 아들이 거의 이제 죽었니 살았니 그 정도로 진짜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5주차가 됐을 때 이 녀석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잘 지내. 기뻐해 주세요. 뭐가? 기뻐해 주세요. 뭔데? 아들이 이제 아기 아빠가 될 것 같아요. 8주가 됐다는 거예요. 8주가. 아들이 아기 아빠가 되면 그 아빠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물론 그걸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지금 3년차 되어 가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되니까 이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했는데 정말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됐나?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면서 싱숭생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할아버지 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지금 기도 중에 이제 계속 한 3-4개를 지금 마련해가지고, 길씨가 이름 붙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왔잖아요.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를 지금 막 고민을 하면서 몇 개를 뽑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때도 아니고 특밤 40일에 그 5주차에 딱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된 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무한한 지혜와 그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요만큼이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그분이 바라보실 때에 이거는 지금은 아니야, wait, 기다려라, 그러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시며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그의 시선으로 딱 바라볼 때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너는 지금 좋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보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최선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 소리를 들은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일환인 것이죠. 왜? 그 노를 통해서 결국에는, 또는 웨이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는 여러분 그냥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자극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반응, 그분의 반응, 리스판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wait, yes 또는 no의 모습이든 간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이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청년 시절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내 인생은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오싹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기다려 하시면서 다른 방편으로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또 시간이 그냥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는 안 됐나 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서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토기장이의 손에 토기가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지금 생각하면 결국에는 진짜 고백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거밖에는 정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주셔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셨어도, 틀어버리셨어도, 거절하셨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로 그렇게 딱 결론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고 선한 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보다 최선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왜 우리들은 못 쫓아냅니까? 제자들이 하소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만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1부부터 3부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한인교회, 미국에서 한인교회 고등부 이제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가서 두 밤을 이제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등부 학생들이 거기 뭐 1.5세, 2세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애들이 그냥 관심 바뀝니다. 그리고 하여튼 애들이 하여튼 너무 어수선하고 딴짓하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하여튼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도 막 낙심이 되어가고 힘 빠지고 결국 첫 설교를 이제 했을 때에 딱 끝나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남는 생각, 실패다. 그 생각이 딱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일 집회까지 이 모양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첫날 저녁 집회 끝났을 때 딱 선포를 했습니다. 강사의 자격으로 내일은 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 또 학생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루 금식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밥을 굶냐? 선생님들은 전도사님한테 막 원망이 빗발칩니다. 어떻게 이상한 강사 하나 데려와가지고 금식을 하자고 한다. 근데 전도사님은 또 제가 하자니까 어떡합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식사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만 먹을 수 있어요? 역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밥을 안 하니까 애들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아닌 굶식으로 하루를 놨어요. 그런데요, 굶식이 되던 금식이 되던 이 사람이요, 밥을 안 먹고 이 굶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영이 좀 깨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어제는 찬양이 막 정신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딱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막 애들이 눈빛이 이렇게 좀 살아나요. 눈빛이 영은 후패하나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 성경 말씀처럼 배가 고프니까 오히려 영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를 딱 하는데 어제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요 또랑또랑하게 쳐다보고 마치 여러분처럼 또랑또랑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몰라 또 여기서 좀 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랑또랑하게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스폰지가 설교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좀 막 이렇게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막 은혜 받는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 다 마치고 우리 통성기도 하자 해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와, 애들이요 진짜 막 우리 교회 금철 때처럼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데 어느 막 기도가 막 진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어느 한 찰나에 갑자기 저쪽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막 어떤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여학생을 불렀습니다. 너가 왜 아까 이렇게 비명을 질렀니? 얘가 이제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시골에 살았대요. 그런데 그 논두렁, 밭두렁 그 인근에 이렇게 어른들이 큰 물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물을 채워놨습니다.
비가 잘 안 오면 그걸로 이제 논의 밭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때인데 자기보다 더 어린 남동생하고 손잡고 이제 그 논두렁을 이렇게 가다가 애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 남동생이 그 물운동에 빠진 겁니다. 이게 그냥 깊으니까 이 남동생이 막 허우적 누나 살려줘 막 그러고 있는데 얘도 꼬마 아이니까 남동생을 얘를 건져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그 물운동에서 그만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이 여자애를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말 온갖 정말 네가 우리 집안 대를 잇는 아들 손주를 너가 안 구해줘서 죽었다. 얘한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할머니가 쏟아붓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요 완전히 자화상이 망가지고 자아가 완전히 붕괴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처참하게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고 막 이 사춘기를 지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애한테 이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이민을 와게 되고 이제 또 교회를 또 나오게 되고 그랬는데도 이 속에 있던 것이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었는데 막 기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딱 있다 보니까 이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고 이게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자기의 그 실체가 탁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이가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이쪽에서 이게 왼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어둠의 영이 자기를 막 끌어가더라는 겁니다. 막 끌어가고 그러나 이쪽에서는 또 성령께서 그 광명의 빛이 자기를 쫙 끌고 밀고 당기는 그러한 영적 씨름.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얘가 이제 해방을 받는 그 순간 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으악 하면서 비명을 막 지르게 하면서 튀어나가게 된 거예요. 그 일이 그 순간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더럽고 어둡고 추악한 이 악령의 역사를 완전히 철폐하시고 그 묶여있는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내쫓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늘 우울함과 비관적 딱 결박되어 있는 그러한 이 사슬이 매여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귀를 승리하게 만드는, 마귀를 향하여 이기고 돌파케 하는 그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뭐 그냥 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익을 가진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런 유익들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의 방법을, 태도라고 하는 게 더 낫겠어요.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한 번째로 따라해 주시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골로새 4장 2절 보면 하이라이트한 부분 잘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아직 뭐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이루어진 것도 없다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피조물 아닙니까?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죄 짓는 모습도 보이고, 쓰러지기도 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도 많은 우리인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 기도를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 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번제나 제사보다도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를 구원한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굉장히 시련의 과정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옳은 행위,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사,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위기에서 저를 건지셔서 정말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저를 일으켜 세우고 구원한 말씀이 이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전 너무너무 이 말씀이 정말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감사. 이거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제가 애들을 이제 셋을 키워보니까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애들이 이제 성격이 달라요. 어떤 애는 이렇게 막 찡찡찡찡 대는 애가 있습니다. 찡찡찡, 계속 찡찡찡찡찡찡찡찡 대요. 그러면 그냥 해주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때로는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유아 교육 학상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성격 더러워질까봐 안 해주고 계속 막 땡깡 부리고 그러면 저 성격 저거 분명히 더러워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해줄 때가 있어요.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그게 이제 기분이 찝찝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또 어떤 애는 되게 고마운 표현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런 애.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하는 애한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그냥 해주고 싶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 필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해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다 사랑해요.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값이면 막 그냥 막 땡깡 부리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막 마음으로 막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하나님을 달달달달 볶는 그 사람보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단 그게 낫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같은 값이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것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신다. 우주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게 다가와 주신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같은 값이면 더 기뻐하면서 정말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진짜요. 예외가 없어요.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감사 표현을 많이 하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주세요. 응답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또 기뻐서 감사하면서 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또 많이 해주시고, 이 감사와 기도의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제발 좀 자기 얘기 또는 집안 얘기 좀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해야 될 것 같아. 설교를 써놔가지고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노트가 몇 권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도 노트예요. 기도 노트. 이렇게 두꺼운 그런 이제 노트인데, 아내가 이제 그 노트에다가 남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뭐 누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보면서 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 참 많은 것들이 응답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 노트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노트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응답됐고, 이것도 응답됐고, 이것도 응답됐고, 이것도 응답됐고, 당신도 사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됐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감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자꾸 해요. 저는 좀 표현이 익숙하지 못한데 제 아내는 그걸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응답을 이렇게 자주 주시는 걸 보면, 아내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 감사를 자꾸 표현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더 기뻐하시면서 주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감사의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응답의 비가 많이 내린다. 좀 촌스럽지만 그냥 한번 이미지화를 해봤어요. 감사의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응답의 비가 많이 내린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한번 그 기도에 여러분의 감사를 담아보세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기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이거 원래 1993년도에 스웨덴의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제 발표한 개념인데, 나중에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이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여튼 책 안에 그걸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개념을 그 사람이 발표해가지고 더 잘 알려진 거 아닙니까? 1만 시간에. 그러니까 뭔가 한 분야를 뚫은 사람들은 1만 시간을 거기에다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럴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 자, 여러분, 기도는 아닐까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오늘의 본문인데 보세요. 하이라이트 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 어떤 사람은요, 이제 기도를 뭐 40일 같은 특밤이 한다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하다가는 한두 번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힘들다, 그리고는 이제 집어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돼. 내가 가시적으로 원하는 응답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고는 집어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고 하다가 또 안 해버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발작적 기도라고 합니다. 발작적 기도.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응답 얻기 힘듭니다. 여러분,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땀 흘려가지고 최선 다해서 곡식을 심었어요. 그래도 발화하고 줄기 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더 크신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최선의 타이밍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최선의 응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그 날까지. 근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뚝딱뚝딱 돼야 된다?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 조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수납자인 거예요. 저는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특밤이 끝났는데, 여기도 이제 청년들 중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특밤에 이제 전참을 했는데, 참 감사하고 참 격려 많이 해드리고 축하해드릴 일인데, 한편으로는 그 40일 특밤이 딱 끝나고 또 여러분의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 여름 수련회 때 막 기도하는데, 그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났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기도줄 놔버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쩌면 벌써 기도 생활이 붕괴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40일 특밤 이미 기도줄 다 놔버리고 지금 그냥 기도 그냥 잊어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수련회 때 기도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이 또 수련회 끝나고 시간 지나면 금방 며칠 사이에 기도가 그냥 흐지부지, 그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냥 앞으로 기도하고 막 내가 이 마음이 그 며칠 후에 후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계속적인 기도가 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과 은혜와 역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요, 국정을, 그가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국정을 그가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도 바쁜데 국정을 돌아보니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사람은 21일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그가 깨닫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열흘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15일을 기도해도, 심지어는 20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20일까지 그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구나, 국정 돌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거 계속 이럴 수는 없어, 이제 그만해야지, 그가 집어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1일째 응답이 임했다니까요. 그 응답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첫날 기도했을 때 응답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에게 이게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하느라고 내려오질 못했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그들 때문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결국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천사를 도와서 결국 어둠의 세력을 뚫고 응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는 지금 그 양상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세 번째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깨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의 계속적인 공격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 깨어 있으라. Keeping alert. 이거 여러분 전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보초병이, 경계병이 잠 안 들고 버티면서 눈 똑바로 붙들고 적의 동태를 내가 확인해야 해. 이 마음, 이게 이제 깨어 있는 겁니다.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꼭 새벽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Keeping alert,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새벽 기도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낮 기도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저녁 기도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자기가 정하기 나름인데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지켜나가면서 언제나 영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새벽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때로는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 때로는 철야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막 버무려져 있는 삶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깨어 계실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다 극복하시고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허점투성인 우리가 기도에 내가 게으르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한 병사는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영적 상태를 깨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이걸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이게 많은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월드컵 때 속 많이 상했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역사상 가장 좋은 멤버들이 다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전술이 잘못돼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을 꼭 필요한 순간에 집어넣지 않은 결과, 이거 질 수 없는 경기에서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지금도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전술적인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해,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응답을 맛보지 못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막 분통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한테는요, 보물 1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뭡니까? 저는 기도망토예요. 기도망토.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제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저거 60년 된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뒤집어 쓰고 기도하셨던 거고, 아버지가 물려받으셔서 또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거고, 저도 역시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기도망토예요. 전 저걸 볼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승리했고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저걸 딱 보면 영감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망토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 무용지물입니다. 저거 바라만 보면서 제가 기도 안 한다, 저 기도망토는 60년 묵은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망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그 비결을 주셨지 않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를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를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를 다해 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를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줄 놓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 하나님 내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기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 일상의 삶 가운데 받으시는 경솔이 없죠. 감사하며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다서 바라보고 소망하며 간구함을 하나님의 엎드린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기업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간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고 말까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놀랍던 응답들이 역사가 우리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셨다서 여러 가지 말씀하며 나를 위한 기적을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주 영원을 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운데 다짐하고 동요하고 저쩌고 심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응답하시는 아버지 주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다서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이 감과 믿기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한번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적으로서 하나님의 응답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복도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성공에 반드시 믿음에 기반하여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복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다서 청년의 때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의 신당되어 하나님의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며 역사의 주관점에서 내 삶까지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며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적은 강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원수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몸부림으로는 우리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주시고 전지갑주 입혀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팀 안전귀환 은혜에 충만한 귀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우리 교회 청년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시간에 베푸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청년의 성공함에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해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시간에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청년의 가운데 놀라게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교수가 모든 청년들의 청년들이 반드시 주를 만나고 들어가고 그 시간의 영광을 아버지 볼 수 있는 교복도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 충만하게 기만하여 아버지 성령 그리스도의 아버지 것이다 하나님 그 신을 감당하시 가운데 이 모든 것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와 내 노력까지 무언을 찬양이 떠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것인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볼 수 있는 교복들이 청년들이 생겨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다서 그 앞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그러면 너무 시작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교복들이 청년들이 생겨줄 수 있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다서 아버지님의 청년들의 용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서 준비할 때는 인간적인 끝까지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놀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놀라운 뜻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연구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넣어 주셨소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며 우리 그들의 규모가 이후에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넘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 한국 땅 가운데서도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선교장 사람을 넓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과 완전 꺼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들을 기어주셨어요. 주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셨소서. 저들에게 주의 놀라운 영광을 가운데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가운데서 주님께만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인생의 조선을 붙들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저를 만나는 인생 절대서 동행하시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자로 주 지지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향해 믿음을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만나며 승리하며 그냥 주시는 삶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인생 여지 수동을 믿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취하고 못된 사람들이 반드시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겨 받아주시고 또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했던 기도자 있다면 다시 기도줄 붙잡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주셨으니 우리 그 열쇠 잘 활용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고 일터가 복되고 인간관계가 복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인도네시아 팀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무사귀환 안전귀환 성령과 은혜 충만한 귀환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땀과 시간과 정성 인생의 결정체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쓸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갈 발걸음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